아멘, 아멘. 1년 3개월 동안에 저희가 2021년 10월 24일부터 히브리서를 시작을 해서 1년 3개월 동안의 히브리서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된 편지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라, 그 그리스도교회에 있지 마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던 히브리서 받고 있는, 그걸 읽고 있는 자들이었죠. 이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하는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래서 뒤로 물러나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자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가 다시 배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는 일이 있는 배교자라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히브리서 안에는 5번의 경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의 6가지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계속 기초를 또 닦고 또 닦을 수 없는데 지금 다시 닦아야 된다라는 권면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거는, 너희가 이렇게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고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옛 계명으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은 고난과 핍박,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잃는 게 어떤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뒤로 물러나고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또 큰 주제였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조하기 시작했죠.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예수,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율법을 전해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완전한 세계명으로 오신 예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 우리는 혼자 뛰고 있지 않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자. 이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가 뭐였죠? 창시자, 앞에 선두주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오메가. 그러니까 앞뒤, 믿음의 앞뒤를 감싸 안고, 우리가 믿음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감싸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진하자.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 그를 붙들고 우리 믿음을 걸어가자 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그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고, 영단번의 제사로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고, 그리고 진동치 않을 나라는 우리는 받았다. 그래서 지속해서 우리 은혜로 나아가자. 진동케 될 것들은 다 사라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히브리서를 우리가 봤어요. 저 지금 쭉 리뷰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히브리서 8장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를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실 거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기 전에는 조금 생소하였던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서에 아니면 하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어느 책에도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하늘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죠. 이는 승천하사, 승천이 뭐죠?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올라가시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사역을 완료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도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렇게 지상사역과
천상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시켜주는 승천하사. 완료하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독생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는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또한 그 옆에 자리에 앉기를 바라시며 어떤 분으로 계시죠? 독생자가 아닌 맞습니다. 맏아들로. 맏아들은 여러분 로마서랑 우리 어디죠? 계시록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랑 우리가 맏아들 되시는 예수를 또 한번 들여다봤다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형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형제로. 그래서 맏아들의 개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의 개념. 새 언약의 중보자는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나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 예수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오고, 이 호칭을 우리가 쭉 보면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호칭도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냥 나 혼자 앉아 있을래가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들, 맏아들 되시는 것들, 중보자 되시는 것들, 대제사장 되시는 것들, 그 위대한 신분이 자신의 호칭을 쓸 때 결코 독립적이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호칭을 삼으시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세요. 그냥 추승호가 아니라니까요. 절 추승호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항상 예를 들어서 타인을 생각하며 제 호칭을 삼는다는 거죠. 갈보리 채플 토론토에 섬기는 추승호,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글로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맏아들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사랑과 축복,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오늘 좀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좀 어법이 안 맞죠?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 말도 이상하잖아요. 앞전자를 따서, 그러니까 역 앞에서 만나자가 역전에서 만나자인데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래서 왜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냐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큰 대제사장보다는 뭐냐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럼 좀 더 이해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은 맏아들 되신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이라는 것, 오늘 되게 또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아비,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이 호칭을 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오히려 이단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형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게 그 중에 예수님도 있고 막 루시퍼도 있고 루시엘도 있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피조물, 예수님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뭐 그거 얘기하려면 또 길죠. 아무튼 그렇게 낳았기 때문에 부자지간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럼 칭했는가?
먼저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정된 지식과 단어로서 우리에게 한정된 세상의 관계 안에서 제일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비와 아들의 관계로 가장 위대한, 가장 친밀한, 가장 독특한 사랑 관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으로는 그 관계가 제일 독특하고 제일 친밀하고 제일 완전한 관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랑 호칭을 썼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체험하는 그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표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탄생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걸 그 칭호를 칭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쓰셨다라는 거죠. 오늘의 예수님의 호칭은 우리를 빼놓고 그의 호칭을 삼으시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 심판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완전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동시에 관계를 파괴한 피조물이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피조물,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 중재가 되려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가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도 요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부족하다 생각하면 제가 또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매를 쓰더라도 이쪽 편에서 뭔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나와야 되고 이쪽 편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중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대변하고 여기를 대변하려면 그 중간에 정확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완전한 신이셔야 되니까 이것을 다 충족하기 위해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 됐죠? 이제? 그래서 그 아들로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셨는데 유일하게 사명,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는 그 사역은 아무도 못해요.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그분이 중간에 쓰셨고 독생자로 오셨던 거예요. 여러 다른 형제, 루시퍼 뭐 이런 애들 다 없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독생자로 오셔야 돼요. 유일하시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모든 나의 형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되었을 때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따라 그 맏아들로 되신 그분을 따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지금 어떠한 입장으로 독생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맏아들의 입장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은 독생자가 안 나옵니다. 맏아들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시 천상의 사역으로, 천상의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위대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에 저희가 봤었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자격 조건이 있는데 무슨 자격 조건이었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제사장 계열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 중에 택한 자로 세울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말 아니야?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세워야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들로 오심이란 것과 비슷합니다. 왜? 대제사장은 어디? 또 중재 역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중에 한 명으로 대제사장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연약함을 아는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 대제사장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항상 뭐 해야 되죠? 자기를 위해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게 레위기 6장에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연약함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영적 존재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됨에 인간인 자로, 사람인 자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 사람만이 사람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연약함 자체가 오히려 자격 조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 대제사장이 계속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보다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깊이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얕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 온 인생,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연약함, 그 아픔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만 돼요. 자, 이걸 좀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근데 연약함은 죄는 아니에요. 연약함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죄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연약함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연약함을 건드려요. 그 싸움을 겁니다. 그 연약함의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이제 할 건데, 에베소서 영적 씨름을 하죠. 레슬링을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삿바 잡고 몇 번 이렇게 흔들면 헷가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 그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제는 너무 쉽게 패배를 인정하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모래판에 주저앉는 우리가 있죠. 근데 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않아요. 하도 당하니까. 싸움에 이제 지친 거죠. 근데 누가 계시죠? 싸우면 백발백중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백전백승. 백전백승 하시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끝까지 싸워보신 예수님이 있어요. 누구? 십자가에서 끝까지 싸워보신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예수님은 신으로서 시험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 게 초능력을 갖고 시험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 끝지점까지 쓰셔서 그 싸움을 이겨내십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상태에서 죄를 이겨내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우시고 웃고 수많은 죄의 유혹 안에서 동일한 성정을 가지셔서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가 스스로 들어오신 거죠. 그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상태에서 죄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칭호는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는 칭호를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끝, 우리의 연약함의 끝, 우리 죄에 넘어지는 끝, 고난의 그 끝에 서 계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그분은 끝판왕인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끝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를 대변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 지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그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 수준까지는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제 고통 가운데 어디 계세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준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근육을 키우잖아요. 사단은 우리 넘어뜨리려면요, 이렇게 근육 안 키워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근육을 막, 근육을 막 이렇게 키우고 막 최고의 전략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못 넘어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그 근육 안 써요. 그 전략 안 써요. 예수님 넘어뜨릴 정도의 전략을 안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 아픔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말을 못 한다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공격보다 훨씬 빡센 공격을 치르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픔, 나의 고난, 이거를 이해 못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인간 대제사장과는 그 깊이가 틀리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걔도 인간이니까 내 고난과 내 아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대변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라는 하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래요. 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거. 제가 잘 전달이 안 됐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지금 넘어짐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중재 쓰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 마음 몰라주는 거, 여러분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픈 게 뭐죠? 내 마음 몰라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난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럼 얼마나, 근데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다 대변해 주신다. 다 거기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셔야죠. 그래, 대제사장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그의 이름, 그의 칭호 무엇 하나 독자적으로 있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며 나를 포함시키고 있고 나를 생각하시고 계신 그의 칭호입니다. 대제사장. 이제 그 딱 하늘 대제사장 딱 그 단어 나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한 거네. 대제사장 되게 감사한 거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체랑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행복한 조건들이 쌓였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복이다,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과 잇따져서 있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은 둘째치고 세상 방식의, 세상 질서와 가치에 연결되어 있는 그 복을 누려야지만이 난 지금 행복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의 행복은 또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은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 마음적인, 심적인 것들이 정말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아주 되게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목욕탕에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뜨거운 물로 아버지가 딱 들어가시더니만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시원한가 보다 하고 아들이 푹 뛰어들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무슨 말 하죠?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아주 옛날 그런 유머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거짓말인가요? 시원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시원해요. 정말 그쵸? 장로님 시원하죠? 뜨거운 물 탁 들어가서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원함이라는 단어의 크기의 차이를 모른다라는 거야. 아직 경험을 안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 잘 되시죠? 그러니까 그 시원함이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되느냐. 정말 찬물이어야지 시원하냐? 아니, 이게 지금도 좀 추운데 확 담갔을 때 그 따뜻하면서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험을 따라 깨닫고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 시원함이라는 이해되는 그 과정은 이 아들에게는 꼭 믿을 놈 하나 없네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행복, 너가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길 좀 원해 라면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찬물이어야지만 시원한 거죠. 믿을 놈 하나 없네, 믿을 예수님 없네 뭐 이러면서 그 간극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시원한 거,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하고 해석의 차이도 그 간극 가운데 우리는 아직 앵앵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그게 확인되면 대제사장이 나를 축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봤던 거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봤어요. 대제사장께 감사하고 새 언약에 감사하고 우리 다시 뒤로 물러나지 말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고 있어. 중보자, 중재자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 근데 그 중보는 우리에게 은행 잔고를 늘려주는 중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중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죽어도 핍박이 있어도 진짜 행복, 그 아버지가 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한 그 간극까지 끌고 오시는 그 행복, 그거를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이 히브리서를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내게 복 주사. 이 찬양 아시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부를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너에게 평안 주시길 원한다. 아멘, 아멘, 아멘. 주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와우! 주 임재 앞에 앞서가시고 우리 앞서 주님 가시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 되셔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신다. 둘러싸고 채우시고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들어가고 나옴을 지키시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로하시고 위하신다. 아멘, 아멘. 이게 민수기 6장에서 나온 가사를 갖고 쓴 겁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시편 121편도 이렇게 좀 넣었는데 주된 거는요 민수기 6장이에요.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요 대목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읽어드릴게요. 2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도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기도인데 이건 대제사장의 아이디어를 갖고 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너 나의 백성에게 너 이 기도해. 난 이렇게 해주고 싶으니까 라고 가르친 게 바로 오늘의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너무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시켜 자기에게 계속 그것을 구하도록 하고 그 백성에게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완전한 대제사장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 주시되 복 주셨어요. 창세기 9장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르심과 언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영역을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기복주의라고 폄하해서는 안 돼요. 기복주의, 부정적인 영역으로만 다루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복주의라고만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릇된 영지주의 사상. 또 금욕주의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누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을 바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다시 빌기 복, 복만 비는, 복을 비는 행위. 그러니까 기복은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복을 받기를 당연히 기도해야죠. 대제사장도 그렇게 기도한다니. 근데 기복주의가 나쁜 거죠. 여러분 신비가 나쁜가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가 나쁜가요?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가 서야지 공동체가 바로 씁니다. 근데 뭐가 나쁘죠?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그 계속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기도하는 거, 받기를 바라는 게 나쁜가요? 안 나쁘죠. 왜 이거는 대답을 안 하세요, 갑자기? 저 여태까지 예와든 걸 했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 기복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또 이거 보통 이거 예화를 한번 썼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 용돈을 탈 때, 아버지 제가 참고서 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참고서 살 때는 손을 당당히 내밀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받고 꼼수를 쓸 때, 요거 받아가지고 내가 딴 거 사야지 할 때는요, 되게 부끄럽고 미안해요. 달라고 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죄 짓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상태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갖고 딴 거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못 비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손 내미시고 받으세요. 참고서 살 겁니다. 딱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꾸 꿍꿍이 딴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거 다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복을 바라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참고서 사는 뜻 안에서. 그때는 아버지가 기꺼이 주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 오락실에 가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똑하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바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찬양 열심히 부르세요. 그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그러셔야 돼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소원과 기도,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복을 바라는 것은 아주 건강한 겁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요즘에 기복주의 하니까 복만 하면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렇게 풀어질 때는요, 그의 믿음과 인격과 행동들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점검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풀어지는 걸 전 봐요. 이것도 자주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아무리 로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로또 되면 여러분은 죄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음에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고 있고 그 1억은 너무 작죠. 이제 한 10억 정도의 로또가 돼도 전혀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쓸 것 같은 그 훈련과 인격과 행동이 열매가 맺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10억에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축복을 누리서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쓰길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께 그 축복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점검하시면 되냐? 축복의 통로로 내가 있는가에 대한 점검하시면 돼요. 축복의 전파성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통로나 전파성이나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서 그분을 보이는 통로로 내가 있을 수 있는가. 구약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도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근데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면은 땡.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 축복이. 황폐한 영혼, 황폐한 땅, 황폐한 영역에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고 푸른 초장으로 바꿔놓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은 세상의 복에 함몰되어서 예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그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점검하는 것은 내가 통로가 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면 되겠죠. 되게 심플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어주는 그 축복, 하늘의 축복은요, 나눔과 섬김의 형태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은요,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야망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복은 그것을 갖게 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이 오히려 교만의 씨앗이 되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갖는 순간 내가 교만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만의 씨앗이 들어왔다라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 사는 걸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좋은 차 타는 거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 하엘이가 이제 커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제가 싫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그 씨앗 안에 약간의 교만이나 사람을 멸시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겸손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긴장하십니다. 내 자녀가 영원한 건 보지 못하고 지금 넘어져 가고 있구나. 섬김의 형태나 나눔의 형태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 긴장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스스로 알아요. 부끄러워요. 더 달라고 할 때 이건 나의 욕망을 위해 계속 써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지 못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도 그 복의 모양이 세상의 복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누가 주는 거죠? 아니요, 사단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양을 잘 판단하지 못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아니면 가까워졌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하늘로부터 온 축복인지 세상이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욕망의 결과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 대제사장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맛보십시오. 그럼 계속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섬김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나눔을 닮아갔을 때, 그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 주시는 축복을 누립시다. 히브리서 끝내면서 저는 그 대제사장 여러분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 끝까지 대변해 주시는 끝판왕이시잖아요. 내 연약함 끝까지, 나의 제일 아픈 것까지 다 경험해 보시니까 그 끝까지 가가지고 다 대변하시죠. 너무 잘 넘어지지만 그거를 다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 대제사장을 감사합시다. 그의 호칭 하나하나 혼자 쓰지 않으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호칭을 쓰시는 그분의 옆에 붙어 있으십시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가벼이 대해야 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멋진 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맏아들 되십니다. 내 이익이나 내 환경에 따라 그분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고로 바뀌실 분이 아닙니다. 소홀히 대하면 절대 안 되는, 소홀히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게 모든 걸 걸어봅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